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말씀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네,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나눴는데 좀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이제 드렸던 예배입니다. 소제. 그래서 그 소제에 기름을 부었다 하는 대목이 나오죠. 기름 부음에 대해서 나눴는데 한 세 가지로 그 기름 부음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기억하신가요? 첫째, 네? 헌신, 쏟아부음. 그 마리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헌신, 쏟아부음. 다 드렸다. 향유옥합께서 다 붓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제에 그 기름을 부었다 하는 의미, 헌신의 의미가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했고요. 두 번째, 성별, 이제 구별했다 하는 것인데요. 이 성소에 기구들이 있습니다. 기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 기름을 발랐어요. 이 기름은 아무 기름이나 이렇게 바른 것이 아니고요. 관유인데 출애굽기 이제 30장에 그 관유 제조법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사람에게 쓰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제사장 또 이렇게 세울 때 부었던 그런 또 기름이죠. 이 기름을 바른 것은 이제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지금 화면에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기름 부음의 의미, 헌신, 성별.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셨어요? 화면에 또 나오고 있죠.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제 소제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것은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이고, 이제 성령 강림의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우리 볼 수가 있죠. 그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 성경에 보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충만하게 그곳에 임했다는 걸 기름 부으심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말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가 있지 않는 예배가 아니죠, 사실은. 쇼가 될 수 있어요, 쇼. 그냥 어떤 퍼포먼스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이제 예배의 모든 순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든 순서 예배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 전에 레위기 4장 5장의 속죄제에 대해서 길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한 3주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또 오늘 본문 보니까 속죄제가 나와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앞부분은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거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지금 이제 다시 반복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 이 예배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무언가 하는 좀 더 세칙적인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될 이제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분 화면을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람이 이제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죄가 씻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과 회중, 제사장이나 이제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이제 씻는 제사가 이제 속죄제인데, 이때는 이제 수송아지 드렸죠. 수송아지를 드렸고, 그 다음에 족장, 또
평민, 가난한 사람 이제 비둘기 이제 한 쌍을 이렇게 드린 것을 이제 봅니다. 그것도 힘들다 할 때는 곡식 가루 드렸어요. 고운 예바 10분의 1 예바를 드렸는데 한 2.2리터 됩니다. 이렇게 아주 어려워도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씻어야 돼요. 죄를, 이 속죄제는 이제 죄를 씻어야지 자유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 재물에 차등이 있었다 하는 건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사안에 따라서 또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이제 증인인데 증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있어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것도 죄지만 저주하는 것을 듣고 이제 증인이 됐잖아요. 들었으니까, 봤으니까 증인이 됐는데 그 증인을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죄다. 이걸 깨달았을 때는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었고요.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깨닫고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씻음을 받았고요. 함부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함부로 이거 하겠다 서원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그때 또 깨달음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속죄제를 드렸다. 그런 걸 우리가 지난번에 또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속죄제 다시 보는데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그런 이제 사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제사의 그 제물도 다 거룩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 성물, 거룩한 제물이에요. 다 그런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거룩한 제물이다 하는 게 더 강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쭉 이렇게 성경 읽어보면 거룩하니 지극히 거룩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돼요. 다른 제물도 물론 거룩하지만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이 아주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죄와 허물을 씻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거룩을 코데시라 하는데요. 이제 형용사는 카도시, 거룩한 이런 뜻이고요. 코데시 이렇게 나온 단어가 구약에 한 850회나 된대요. 코데시, 카도시, 형용사형이나 이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을 성경 강조하고 있는가 알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또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성전, 거룩한 전이잖아요. 성전, 거룩한 전. 또 성경,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또 성도, 성회, 성가, 성의, 뭐 성물, 성전, 거룩한 전쟁, 성찬.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이 성자가 들어가는 게 많아요. 거룩한 그런 예배가 돼야 되고 거룩한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걸 계속 성경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데시라는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구별되다, 다름 이런 뜻이에요. 다르다, 다름, 구별되다 이런 건데 레위기 19장 앞으로 이제 볼 건데요. 보면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이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는 이제 도전을 주시면서 이 거룩함은 뭐 예무적으로 어떻게 뭐 도포를 입고 막 거룩 목소리 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과 다름이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뭔가.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 사랑하고 또
이웃이 이제 어려웠을 때 도와주고, 이런 게 이제 구체적인 거룩의 의미로 레위기 19장에 나와요. 나중에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룩한 채 대단히 뭐 이렇게 그 폼 잡고 다니는 그런 것이 거룩이 아니라 삶의 삶, 구별된 세상과 다름이 뭔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그건 거룩이 아닌 거죠. 세상과 구별된다 하는 게 이제 거룩인 건데,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에 닿으면 정한 것도, 깨끗한 것도 부정해집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부정한 그런 물건에 닿거나 또 부정하다 하는 그런 이제 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했을 때, 이럴 때 이제 부정해지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이제 갖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정한 것이 닿으면 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깨끗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떤 경우가요? 모든 부정한 것이 닿으면 깨끗해져 버리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지자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나병 환자도 깨끗해지고 죽은 자까지 살아나고 하는 거 보죠.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만지자 거룩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 안에 산다는 것,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거룩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과 함께한다 하는 것은 이 거룩함을 떠나서 성립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더러운 채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 깨끗해져야 돼요. 물론 예수는 누구나 다 영접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세상 모든 사람들,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더러운 채로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죠. 좀 행실이 좋지 않았잖아요. 부끄러운 삶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거룩하게 된 거죠. 깨끗하게 된 거죠.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 이제 가늠하다 이제 잡힌 여인, 사람 돌로 찍으려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이제 구해 주시고 이제 그를 보내면서 이제 다시는 그런 길로 가지 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누구나 예수님께 올 수 있어요. 아무리 더러운 자도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룩하게 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냥 나는 더러운 채로 이런 짓 하면서 또 속이면서 또 악한 짓 하면서 계속 나는 예수님 믿고 뭐 예수님 섬기며 살래.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또 따르고 또 행할 때도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자신 살피면서 이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를 수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네, 자막에 나오는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 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해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걸음걸이나 목소리나 이걸 거룩하게 흉내낸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이에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생수가 막 나오는 이제 우물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 우물 곁에서 이제 흙탕물을 이렇게 일으켜도 그 생수가 막 솟아 나오니까 조금 있으면은 또 맑은 물이 흐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이제 함께 하는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또 이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항상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그와 동행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늘 말씀과 기도 속에 또 사랑 속에 산다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의 삶의 다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거룩입니다. 세상과 다름이 무엇인가 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그 속죄 제물로 바쳐진 그 짐승들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하는 것인데, 그 제물은 아까 여러 사람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 우리 살펴봤죠. 일반 가축들이에요. 수송아지, 수염소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비둘기도 이제 바치기도 하고. 자, 이런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제 제물하고 일반 다른 그런 짐승들하고 다름이 뭘까요? 비쌀 때 좀 흠 없는 거, 좀 깨끗한 거, 뭐 이 정도 좀 차일까요? 다른 제물로 바쳐지지 않는 그런 가축 중에도 흠 없는 게 있을 거예요. 깨끗한 그런 제물도 그 가축도 있을 텐데, 완전히 지금 하나님께 이제 제물로 바쳐진 거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지극히 거룩하니 이 제물 자체가 무엇이 그렇게 거룩하게 그 만드는 걸까요? 아론과 그 아들들 보면 다른 이제 일반 형제들 12지파의 이제 형제들하고 크게 다르게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비슷할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이 또 못할 수도 있어요. 삶 속에. 그런데 그들은 거룩한 직책을 맡고 있어요. 지금 성직자잖아요. 성직자. 왜 이렇게 비슷한데 제물도 일반 가축하고 지금 바쳐진 제물하고 비슷할 텐데 바쳐진 그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성별됐다. 하나님이 기름을 바른 거예요. 내 거다.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일반 다른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비슷한 옷 입고 비슷한 음식 먹고 살죠. 그런데 왜 우리를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 한가요?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내 거.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우리가 특별히 더 잘나고 더 뭐 괜찮은 사람인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구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성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응답을 해야 되겠죠.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속죄 제물을 잡아서 그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속죄제를 잡아서 제사장들이 먹었는데 좀 제물마다 좀 다르긴 해요. 이따 좀 나와서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제 제사장과 회중이 되는 수송아지는 다 태워요. 제사장님 먹어서는 안 돼요. 제사장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수송아지는 먹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귀족, 평민, 또 가난한 사람, 또 극빈자들 드리는 제물은 일부 태워드리고 다 그것은 이제 제사장이 먹었는데 제사장들이 그 회막 안에서 보통 삶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민 귀족들이 드리는 이제 수렴소의 지방 있죠.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워서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 있죠. 고기는 삶아서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이 속죄제를 드리면서 제사장들이 이것을 먹었습니다. 제사장 그 가족 중에 여자들, 어린이들은 먹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제 화목제물 그리고 첫 소산 이것은 이제 먹었지만 이 속죄제물은 제사장만 먹었어요.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하죠. 복잡한데 그만큼 구별되게 정말 이 모든 절차를 지켰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을 드리다 보면 피도 흘리게 되잖아요. 그럼 피가 이제 옷에 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 안에서 회막 안에서 빨았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다른 곳에서 빨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빨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철저하게 그 제물을 관리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먹었다 하는 것에 좀 우리 눈길을 두고 좀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제사 때 먹는 것 참 중요했어요. 먹는 것. 화목제는 이제 제사장과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또 많은 사람들 같이 나눠 먹었어요. 이렇게 먹는 게 나오거든요. 이 속죄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제사장 남자들이 이렇게 먹었는데 이 예배의 한 절차예요. 그냥 제사 이제 번제 드리고 먹는 것은 그냥 이제 다 예배 드렸으니까 제사 드렸으니까 우리 이제 그냥 식사하자 그게 아니고 이 먹는 것 자체가 예배였어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먹는다는 게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성찬식 있죠. 성찬식 예배의 한 일부로서 우리가 또 그 예식을 또 하죠. 성찬식은 너무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교회에서 같이 떡을 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이제 즐겁게 서로 나누는 것이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목제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서로 친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다 하는 거, 그리고 친교 또 식탁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거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함께 잡수셨다 하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잡수시는 거. 그냥 그 배불리 잡수셨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한 공동체다. 또 한 식구다 하는 그런 또 의미가 있고 이 먹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걸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우리 장숙정 집사에 앉아 계시지만 그 음식 가지고 또 치료하고 뭐 하는 것 지금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먹는 걸 대할 때 정말 우리의 자세가 좀
뭐 예배드리고 하는 그 차원보다도 조금 더 겸비해야 될 것 같아요. 먹는 것 앞에, 음식 앞에. 그런데 너무 우리가 함부로 이 음식을 대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막 남겨서 버리는 것도 많고 썩히는 것도 많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우리가 취해서 또 그게 탈이 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먹는 것을 정말 우리가 잘 조정한다면 그래도 상당한 건강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먹는 게 참 중요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성경 말씀 보면 특히 이제 여기 레위기 말씀 보면은 이 먹는 거 참 강조하고 있거든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는다고 해서 막 배불리 포식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적당히 몸에 맞게 또 우리의 모든 것에 절제된 그런 이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잘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3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휴가 때면 거기 이제 며칠씩 이렇게 묵으면서 명상도 하고 노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식사 시간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종을 땡 칩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 식사 시작할 때도 이제 종을 치고 식사 끝나는 시간도 종을 쳐줘요. 땡 하면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끝내고 밥알 한 톨도 안 남겨요. 다 자기 먹을 것만. 음식 거의 남은 거 없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은 어떻게 이제 진행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 음식에 대해서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들어가서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잖아요. 다른 종교지만 불교의 그런 사찰 음식 같은 거 우리 이야기 듣고 또 TV를 통해서 이제 보잖아요. 그런 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설거지도 거의 이렇게 물로 하지 않고 그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다 먹고 또 자기가 닦고 그대로 이제 넣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보면 타 종교지만 참 그런 점 배울 점이 많다 하는 거죠. 너무 그냥 그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분별하고 함부로 하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이것이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인데 너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귀하게 대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구약 성경에 이런 아주 복잡한 규례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다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이런 이제 정신들 그러니까 이 먹는 것도 좀 겸비하게 경건하게 좀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 너무 또 긴장해가지고 또 이게 거룩하게 먹어야 된다. 뭐 긴장해가지고 그냥 또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우리가 너무 이 음식에 대해서 방만히 얘기고 또 함부로 대하고 막 썩히고 낭비하고 너무 취해서 또 탈이 나고 하는 것은 정말 반성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지방은 태워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남은 고기는 이제 삶아서 먹었는데 삶을 때 이제 톡이나 유기는 이제 유약을 발라서 이렇게 이제 만든 그런 그릇이죠. 이 두 가지 종류에 이렇게 넣어서 물 넣고 이렇게 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기에 삶을 경우는 그 토기를 사용 후에 깨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이제 그 기름이나 거기에 이제 그 흡수되잖아요. 토기는. 그러니까 완전히 깨뜨렸어요. 그러나 유기는 이제 세척하면 됐어요. 스며들지 않으니까, 흡수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또 그렇게 지켰고요.
이런 걸 보면 이 재물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또 겸손하게 나갔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죄 재물에 대해서 이제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30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이제 아까 이제 먹었다 하는 것은 평민이나 또 족장, 또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제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제 제물은 먹지 못한다고 하냐면은 아까 제가 한번 좀 설명드렸는데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 수송아지, 속죄 제물, 제사장은 굉장히 더 철저했어요. 물론 일반 백성들도 이 속죄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갔지만 제사는 더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제물 자체도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드릴 경우에 수송아지, 수송아지를 드렸어요. 이건 어떻게 했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이 피를 보통 다른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제물은 번제단에 피를 발라요. 그런데 제사장과 이제 회중이 가지고 온 그 제물 수송아지 피는 밖에 번제단에 바른 것이 아니라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 그림 한번 볼까요? 평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에도 나왔는데 성소 평면도. 저기 번제단이라고 하는 그쪽이 동쪽이에요. 동쪽이고 언약궤 저 지성소 저쪽이 이제 서쪽이 되겠죠. 서쪽. 그리고 밑에 이제가 남쪽이고 저 위쪽이 북쪽이 되겠습니다. 방향이 그래요. 항상 이제 성소는 동향입니다. 그 물두명 있죠. 물두명 바로 이제 왼쪽으로 가면 그 문이 있어요. 문이 이제 뭐 이렇게 미닫이식이 아니라 휘장이죠. 휘장. 이렇게 천막으로 된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소랑 지성소 있죠. 그 사이에 저게 이제 휘장입니다.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지금 딱 그 가르고 있는 게 휘장이고 그 앞에 향단이 있죠. 향단이 있는데 이 향을 피웠어요. 이 향을 피우는 불은 반드시 저 오른쪽에 있는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어야 돼요. 뭐 다른 데서 불을 가지고 와서 함부로 거기 지피고 하는 게 아니라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와서 붙여야 돼요. 반드시.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저 실내, 성소나 지성소는 실내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면들을 보고 있는데 실내죠. 그런데 번제단 물두멍은 실외, 지금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에서 막 장작 피워서 제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실내에 번제단의 의미로 향단을 갖다 놓은 거예요. 저희 떡상도 그 제물 또 촛대 이게 다 이제 다 이 밖에 있는 것을 실내에 형성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드렸던 그 제물, 속죄 제물, 수송아지 피는 저 실내에 있는 향단에 발랐어요. 실외에 있는 번제단이 아니라 실내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앞에서 그 피를, 수송아지 피죠, 7번 뿌렸어요. 이게 달라요. 일반 족장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소로 이 피를 가지고 오지 않아요. 저기 번제단에 이제 내 기퉁이에 뿔이 있는데 이렇게 거기다 발랐어요. 향단에 바른 게 아니고 거기다 바르고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았죠. 달라요. 이런 이제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이라는 게 얼마나 이 예배에
정말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만큼 철저하게 구분되고 구별되게 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이제 삶 자체가 거룩이 돼야 되죠. 삶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되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다름이 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참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산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거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좀 깊이 새기고 거룩함 없이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또 허물이 있을 때 또 인정하고 자복하고 거룩함으로 나가서 깨끗함을 입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